1945년 10월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던 독일 교회는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고자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선언문이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퍼런 그런 권력 앞에서, 나치의 권력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어떤 사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자신들의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 선언문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모여야 되죠. 다시 모여서 다시 구상하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십자가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결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홀리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이며 현대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찬하며 말했습니다. 자,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진정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 가야 될 어떤 목표치를 잡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공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성과를 내야, 이 피로사에서 그래도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십자가 가장 그 사랑 앞에 모여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똑같이 그 극악무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위로부터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성령 게이트가 열려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그 십자가. 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떻게 모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의견, 누구의 지시, 누구의 판단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변화의 시대에, 자, 우리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졌는가, 내가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야 되지만 결국 또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애쓰고 또 사람을 의지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미 그런 순수한 마음과 십자가 사랑이 매일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비하면서 재출발하면서 새로 갱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준비했습니다. 그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죄를 그들이 자복했냐면,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치의 정권의 시퍼런 권력 앞에서 그들이 용감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할 수 있고, 정말 주님, 내 죽어가는 인생, 막대기 같은 인생, 불에 그슬려서 태워진 그런 볼품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극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에 다 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델타가 돌파 감염한다고 하잖아요. 돌파. 우리 백신을 뚫고 돌파하는 그런 델타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 환란을 뚫고 나가는 돌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도 돌파한다는데 믿음으로 왜 이런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관계심 앞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세상엔 강적이 가득해요. 어디 가도 나랑 안 맞는 사람 수두룩해요. 나랑 맞는 사람도 오히려 안 맞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일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어보자. 그렇게 담대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개처럼, 주행랑치는 사람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재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주님, 내가 내 민낯이 이랬어요. 솔직히 민낯이 이랬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막 뭐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했지만 사실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울증 걸릴 것 같았고 정말 큰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제가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제가 믿고 한번 진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붙어 있었던, 우리를 묶었던 그런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그들이 자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